지금 이 시대는 코로나 디바이드라는 말을 씁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소득과 생활이 달라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사람, 이런 사람들, 사회적 격차가 아주 심하게 일어난 양극화 현상, 그래서 이 코로나 디바이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에서 디바이드, 반도체랄지 배터리, 이러한 이 가전업체는 아주 잘 되고 있는데, 철강이나 항공이나 여행, 이런 계통, 자동차, 이러한 것은 하락산업으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제 이 구조조정으로 말미암아 직업을 잃은 사람들, 또한 비정규직, 또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또한 양극화가 심해지는 이때, 그래서 이 역사를 나눌 때 before Christ,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이전, 그래서 BC라고 얘기하죠. AD, 그래서 이제 기원 후, 이렇게 우리는 역사를 나누는데, 앞으로는 이 before Corona, 그래서 BC라는 거죠. 또 after Corona, AC, 이렇게 구분될 것이다. 너무나도 급변하게 변할 것이라고 말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오미크론 때문에 너무나도 참 혼란기, 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오미크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조금씩 사람의 마음을 접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이 오미크론으로 잘 안 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왠지 나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불안감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두 다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인 거죠. 이 샤덴프로이데라는 말이 있습니다. 쌤통 심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이 고통스러움을 보면 즐거움을 느끼는 심리, 이게 바로 이 샤덴프로이데인데, 지금 이런 일들이 너무나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온라인 이 공간에서 아주 혐오 발언들 수없이 쏟아내고 있고, 또한 이제는 이제 선거가 끝났습니다. 이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당선됐고, 또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당선되지 못했어. 그런데도 미워하고, 조그만 무슨 문제가 있으면 분노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바로 코로나의 영향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자꾸 이 분노가 생기는가 하면 미움이 발생합니다. 또한 주위 사람의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현상은 코로나 레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분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기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짜증을 내고 있으면 이 코로나 레드 우울증 전 단계에 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우울증으로 가는 길목에 서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 사람도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목사도 미워하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교회를 멀리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이제 그게 심해지면 교회를 망가뜨리는 심리가 발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코로나 블루라고 말합니다. 이건 완전히 우울증이 직전에 와 있는 사람의 현상. 그래서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부작용을 낳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 많은 데 갔다 오면 왠지 나도 모르는 사이 불안이 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침이 나오거든요. 또 목이 간지럽거든요. 또 두통이 오는 거거든요. 또 왠지 내가 이 몸살이 걸린 것 같아. 막 진짜 몸이 아파.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현상이 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모두 정신적 요인, 이 불안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점점 이 정신, 이 결핍을 초래하는 일들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 심리 현상인 것이죠. 그래서 정신적 결핍이 몸이 자신을 속이는 현상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신적 결핍이 또한 요즘에는 백화점 아주 비싼 명품 파는 데가 사람이 몰려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정신적 결핍 때문에 명품 소비 심리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반대적으로. 그래서 메이커만 살려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복을 반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장사가 잘 되는 게 예상외로 백화점 고가 상품이 있는 메이커의 이곳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게제르샤프트, 게마인샤프트 이런 말을 우리는 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위기가 처해 있을 때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적 접촉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통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소통이 없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과 소통이 우리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는 인정 않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해야 됩니다. 나는 모르지만 내가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 끊어져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내가 거부하고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말하지만 지금 그런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가 우리가 진실로 시험을 이기는 때입니다. 이때가 진실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안 좋은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어두워졌던 어려웠던 과거에 어두웠던 이러한 경험들이 자꾸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두려웠던 이러한 경험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꿈에도 나타나고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또한 초조,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걱정 조절 장애가 일어납니다. 괜히 계속 걱정이 일어나는 거죠. 걱정을 스톱시켜야 되는데 스톱되지 않아.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걱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걱정이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하게 걱정이 오게 됩니다. 또한 편한 것이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내가 편한 게 어려워. 편한데 안 되는 거야. 이제 내가 편한 마음을 가지려는데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쉽게 짜증을 내고 쉽게 분노하고 또한 이 공포가 더 심하면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더하면 자신을 해치려는 충동으로 나타나서 여러분 예상외로 자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나도 과거에 이 선교를 같이 갔던 이 신학생이었는데 이 코로나가 오고 나서 어느 날 소식이 왔는데 죽었다. 그래서 무슨 소리야? 그렇게 젊은 애가 왜 죽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죠. 정말 이 선교 가서 난 지금도 기억나는데 스리랑카 가서 영어도 아주 유창하게 하고 참 이 선교를 잘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이 장래가 촉망된 거죠. 그런데 가정이 어려웠습니다. 또한 형편이 어려워서 학비 내기도 힘들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런 불안 장애가 오기 시작해서 그는 지하철에 뛰어내려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쭉 이렇게 말한 현상이 사회적 현상입니다. 여기에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안에 모두가 다 지금 내가 말하는 이 범위 안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할 때일수록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을 만나고 사는 것이 즐거운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3절을 볼까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첫 번째는 자신과 환경을 살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내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시는 눈은 이 삭개오가 키가 작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는 세리장이었죠. 부자였습니다. 주의도 있었고 아주 부유한 물질도 풍부한 그러니까 자부심이 있던 사람인 거죠. 자기 자신을 자기가 생각할 때. 그런데 이 당시에 세상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 직업을 보고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들릴 리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늘 내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 현주소는 어디에 있는지 내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지? 그런데 나는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너는 키가 작구나 이렇게 보고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이라는 걸 정확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를 정확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린 시절 우리 아버지는 유교의 집안이었고 우리 어머니는 불교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래 32대 총성이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야. 너무나도 강한 집안이었습니다. 그 철저하게 유교 교육을 받고 철저하게, 우리 할아버지가 과거에 급제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철저하게 그렇게 내 몸이 만들어져 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불교 집안이어서 우리 예숙모는 매일 새벽에 절에 가서 공을 드렸던 참 대단한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애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들한테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목사님을 모셔서 예배를 드리고 싶구나.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한 번도 교회 가보지 않으셨던 우리 애할머니께서 내가 교회를 못 가니까 이제 몸이 죽을 때가 돼서 목사님을 좀 모셔와서 예배 좀 드리자. 그런데 다 반대했는데, 불교 집안이니까 아들은 그 어머니의 소망을 저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주장해서 그래도 우리 어머니 가시기 전에 소원 드려드리자.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오셔서 세례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셨습니다.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일까? 나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내가 목사가 된다는 것도,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도, 지금도 늘 많은 사람들,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이런 교수 사역을, 그것도 신학 교수 사역을 한다는 이 자체부터 도무지 나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돌이켜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 현재 시점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셨으면 나는 그렇게 될 수가 없었구나.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부터 늘 하나님 앞에 가식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정직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안 하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을 지내놓고 보면 부끄러운 일도 많이 있었더라. 정직하지 못한 일도 있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 때문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 때문에. 그래서 이 남은 여생, 남은 기간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삭개오가 예수님 그 눈에 키가 작은 것처럼 보였던 것처럼 나 또한 초라한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족했던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날 불러주시고 많은 시간 훈련을 시키시고 그리고 끝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였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게 보인 그 눈에 의해서 나는 그때부터 단련되어 가는 것입니다. 훈련되어 가는 것입니다. 내가 거부하면,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연단을 당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그런 자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자신과 환경을 살펴라는 건데, 이 자신과 환경을 우리가 살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이런 일이 생기냐는 거죠. 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게 첫 번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처럼 키가 작은 그를 인정하는 게 중요했던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는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열왕기상 10장 20절을 보면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은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은 너무나도 부유한 왕국에 대해서 은이 돌같이 흔했다는 거죠. 이 백향목, 너무나도 비싼 그러한 나무가 뽕나무처럼 흔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풍요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인본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야, 주의 나라하고 전쟁 않고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결혼 정책을, 그래서 주위의 많은 이 나라들의 공주를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유지했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의 우상들이 수없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하고 말았다는 이 현실 속에서, 이 풍요 속에 인본주의가 들어오면 자신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없다는 것을, 자신의 그 영적인 상황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 3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살펴보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심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항상 보고 계시는 거죠.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고, 내가 어떤 그런 말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악한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고, 그런데 나는 그걸 가리고 보지 못하고 우리는 늘 그 속에서 거부하며 산다는 이 사실. 왜냐하면 내가 크기 때문입니다. 내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을 보면 자기는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였다는 거죠. 이 바리새인은 누구보다도 지금 같으면 신학자인 거죠. 누구보다도 뛰어난 자기 딴에는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11조도 잘 내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한 금식도 늘 하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부족됨이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를 했는데, 이 세리는 그를 죄인으로 인식하고 그런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장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 장면을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고 산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을 인정하는 것들이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지라고 말합니다. 그가 푸른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고. 여러분, 꽃은 아름답게 피지만, 여러분 지금 이 꽃도 우리 교회에 와서 지금 3개월째, 참 대단하죠? 3개월째 있어요, 이 꽃이. 여러분, 어느 교회나 2주 지나면 죽는데, 그 꽃이 들어오면. 우리 교회는 항상 2주를 버팁니다. 아니, 2달을 버텨요. 근데 이 꽃은 3개월을 버티고 있어. 근데 재밌죠? 마지막 이 꽃은 꽃이 3개야. 또 이쪽은 꽃이 7개야. 마지막은 하나님의 수 3이라는 수와 하나님의 수 7이라는 수로 버티고 있어.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꽃을 위해 헌물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꽃이 3개고 7개야. 우연이 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꽃이 화려하지만 때가 되면 시드는 것처럼 우리에게 부요함도 풍부함도 어느 때가 되면 시들어지는 이런 일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을 늘 낮출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나를 당당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만 늘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 그 하나님 은혜가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19편 59편에서 59절에서 60절을 보면 항상 내 생일을 생각하고 발길을 돌이키라고 말합니다. 항상 자신의 행위를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조차 않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나를 드러냈느냐 하나님을 드러냈느냐, 항상 나를 높였느냐 하나님을 높였느냐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나를 높였으면 아직 나는 성장이 덜 된 것이고, 하나님을 높였으면 그래도 내가 이제 성장하고 있구나,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64편 5절을 보면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에서 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가 있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 선다는 것. 오늘 우리 진용 형제가 왔는데 하나님의 길에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실립 자손인가? 그 심씨가 아닌가? 심씨구나, 심씨. 그죠? 심씨가 아주 양반이. 우리 집안이 그 뼈에 있는 집안이라 그걸 잘 못하죠, 지금도. 아주 대단한 양반이에요. 심씨도 이조 시대에. 이 자신과 환경을 살펴라. 첫 번째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라고 그랬는데, 두 번째가 이제 사람이 많았어. 예수님 만나러 가야 되는데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도 볼 수도 없고 예수님에게 갈 수도 없던 이 사실입니다. 이 두 번째는 환경은 항상 장애가 됨을 알아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뭔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는 늘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냥 그쳐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은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한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에베소 3장 17절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고 말합니다. 사랑 가운데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내 안에 계시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어떠한 환경도 어떠한 장애도 그걸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방해물이 될 수 있습니다. 환경이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환경의 장애물을 이기려고 작정해야 된다는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4절을 볼까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두 번째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앞으로 지나가는 거야. 찬스가 온 거죠. 여러분, 내게 찬스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회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 기회가 왔구나. 여러분, 이걸 인지하는 자와 인지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게 가까이 오시는 걸 느끼는데 그걸 인지하는 사람은 붙잡습니다. 그런데 인지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면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을 보면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미리 나를 보고 계십니다. 미리 내가 어떻게 하나를 쳐다보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 기회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두 번째로는 누구보다 먼저 행동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런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면서 그걸 느끼면서 앞으로 달려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기회가 왔을 때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왔을 때 누구보다 먼저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9절을 보면 이제 이 병자를, 중풍 병자가 데리고 예수님에게 나오는데, 사람이 많아서 그 예수님이 집안에 있는데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지붕이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위에서 다 내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누구보다 먼저 행동하는 게 필요합니다. 꼭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요즘에 그 극동방송에 병 고치는 이런 그 기도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내가 한번 언뜻 이 차 안에서 듣다 보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자기 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다고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자기 기도 제목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방송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기도 제목을 내는 사람 기도가 응답이 잘 되더라.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또 이 간증을 해, 내가 이렇게 언제 이랬는데 이번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다.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또 이렇게 병이 고쳐졌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내가 들어봤어요. 우리는 누구보다 먼저 행동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1절을 보면, 이제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지만 그는 어떻게 만나야 할지를 몰랐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에게 가서 그 예수님을 만나 뵙게 해달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의종을 통해서 만나는 경우도 있다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올라가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화과 나무가 조그마한 것 같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이 나무는 이 뽕나무처럼 생겼는데 열매가 무화과 나무가 열립니다.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자기가 어떠한 그 행동을 위해서 대가 없이 수고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 지위도 있는 사람이 높은 데 나무에 올라간 얘들이나 올라가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 버려버리고, 체면이고 뭐고 다 버려버리고 아무 대가 없이 그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이제 사람이 자기 집 앞에 지나가는 걸 본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 집 안에서 들어와서 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엉킨 젖과 위와 한이 요리한 송아지로 대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주의 천사였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아들을 낳으리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는 일이 일어나죠, 실제. 창세기 19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두 천사가 이제 이렇게 길을 지나가는데 이 롯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발을 좀 씻으시라고. 그래서 그는 극진히 대접하는, 무교병으로 극진히 대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롯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제 유황불이 떨어질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대가 없이 뭔가 수고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전도서 9장 10절 보면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해야 할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힘을 다하여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6절을 보면 이제 이 목자들이, 양치는 이 목동들이, 우리말로는 목자지만 사실 목동이잖아요. 이 목동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주의 천사가 알려줄 때 그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그 아기를 찾으러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쁜데 뭐 그런 일을 못 전해줄 거 뭐 있어요. 뭔가 수고 없는 대가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항상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한눈 팔지 말고 기회가 왔을 때 반드시 우리는 기회를 잡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마지막 5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니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세 번째는 항상 민감하게 반응하라는 거죠.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못하면 맹해서 놓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건가? 긴가 빈가 그런가?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아. 이러면 놓치는 것이죠. 민감하게 반응을 했어. 이 삭개오에 속히 내려오라고 주님은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은 내게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이 요구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부분을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항상 문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민감하게 인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드릴 때는 즉각 문을 열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내 집에 유하야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내려오라 그러더만 좀 복을 주시고 그러시지, 아니 왜 우리 집에서 좀 머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여러분, 쉽지 않는 일입니다. 이 사람을, 이 손님을 접대해서 들어가는 일은 많은 물질이 필요한 이러한 때입니다. 여러분, 항상 두 번째는 갈등이 오는 것입니다. 망설임이 오는 것이죠.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이 갈등과 망설임을 신속히 극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꼭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에게 그 요구하시는 일이 늘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에 우리는 망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13절을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너희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 말하지 마라. 이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 돌들로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갈등과 망설임이 극복하는 비결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는 돌이키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돌이키는 것은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이 세상에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는 그 순간 내가 나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할 때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내가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내가 돌이켜서 우리는 그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 여러분, 이때는 교회가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성전에 가서 모였는데 날마다 성전에 갔어. 그래서 이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여러분, 항상 우리는 교회에 붙어서 늘 예배하는 이걸 깨트려서는 안 됩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이 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갈등과 망설임의 극복의 비결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내가 돈을 벌어야 돼.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여러분, 그러할 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이런 갈등의 구조를 해결할 때 하나님은 그 갈등의 구조를 해결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 18절을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라고 말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후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늘 풍부하게 누리게 해주시는 하나님, 거기에 우리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선을 행할 수 있고, 그러할 때 선한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러할 때 나누어줄 수 있고,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이 너그러워져서 넓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민감해야 되는데 어떻게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인가?
이제 세 번째는 이제 8절을 볼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게 했나이다. 여러분 이 세 번째는 주님께서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했을 때 삭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엄청난 갈등이 왔겠죠. 아니 내 재산을 팔으라고? 미쳤어 이거. 정신 제정신이야 이거. 여러분 이 서기관 한 사람은 또 이런 똑같은 일이 있었죠. 근데 그냥 도망갔잖아요. 그냥 가버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민감이라는 것이죠. 이 망설임을 신속히 극복을 해야 되는데 주님께 헌신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보이라는 것. 여러분 여기서 그 절반을 팔아서 다 뭐 가난한 자 나눠주라 이런 의미 그 배후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내 의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살으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의로 그 가난한 자에게 팔아서 나눠줬다면 그건 아무도 소용없는 아무 필요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을 보면 이제 마태 레위가 이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말합니다. 이 주님께 헌신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 은혜를 우리는 헛되이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는 너무나도 가난한 세무직원이었습니다. 삭개오와 레위의 차이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레위는 그 밑에 직원 중에서도 지금처럼 세무직원 땅뚱한 세무직원이 아니고 그때는 아주 가난한 세무직원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니까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그리고 강권하여서 그 사도 바울을 머물게 한 여인이 있었어. 자주장사 루디아였죠. 그는 자기 집에 이 사도 바울을 머물게 해서 끝내 자기 집이 교회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역사의 기록이 지금까지도 성경에 이름이 남아있는 자주장사 루디아가 나타납니다. 또한 사도행전 16장 34절을 보면 이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 죽게 생겼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찬송을 했더니 옥문이 터지고 이 발에 차였던 착고가 풀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간수들, 이 옥의 간수들이 제수를 만일 제수가 도망가게 되면 이 간수들은 모두 다 죽입니다. 죽임을 당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수장을 만났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간수장은 그 말을 그 한마디에 예수님을 믿고 자기 집에 데려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집에 온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믿어서 크게 기뻐하는 일이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간수장의 이 헌신은 그는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바울과 이 신라는 풀려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는 그의 문제 죽음을 무릅쓰고 그를 돌봤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의 그 문제는 해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에게 오는 갈등과 망설임을 신속히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쉽다는 거,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 보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지금 여기에서 지금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뒤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의 자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믿음의 자손이 만들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한 10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두 번째 하나님의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자손을 만드는 것도 잃어버린 이 자를 찾는 것도 모두 다 구원인 것이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기를 원하고, 우리가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그 길을 탈피할 수 있는 길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보시는 것은 이 믿음을 보시는 거고, 또한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걸 보신다는 거죠. 우리 믿음이 연약하면 믿음이 강해지기를 기다리는 거고, 또한 우리가 잃어버린 자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고,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기도 응답이 하나하나 차츰차츰 안개가 거치듯이 거쳐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